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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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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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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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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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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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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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통합찬송 268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통합찬송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찾아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지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말씀을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에 혹은 예수님의 지금 가시는 길에 그 목적지가 아주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가까웠던 제자들조차도 이것과는 다른 방향과 또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럴수록 더더욱 계속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또 사역을 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있는 그런 모습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또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 또 그리고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들 그리고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지만 같이 연결되는 핵심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이 방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반응하는 혹은 주변 사람들이 어긋나 있는데 그 어긋남의 자리에서 굳어져 있어서 마치 그 길이 하나님의 그 길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해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 동편 이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따라왔고 또 그곳에서도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파견된 예수님을 감시하고 또 시험하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사람들 틈만 나면 예수님께 뭔가 좀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또 던지고 있는 거죠.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과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 원칙은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라고 하는 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악역풀로 붙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그냥 강력본드 같은 걸로 붙이는 거죠. 만약 그렇게 붙어버리면 떼려고 하면 차라리 다른 부분이 깨지든지 하지 그 풀이 붙은 부분은 거의 떼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한번 이 합하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그 정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을 결코 나누지 못한다. 이 나누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말씀하시죠.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7절 말씀에 오면 저들이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의 상징인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게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율법적인 여러 가지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압박하고 또 예수님의 혹시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이 말을 들으시고 8절에 하신 말씀이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많이 팽배해져 있던 생각이 뭐냐면 앞서 오병이어 사건이나 여러 사건 속에서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야말로 사람 수에 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남자에게 굉장히 예속된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했고 자신들이 더 즐기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 파들이 둘로 크게 나눠주는데 랍비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과 힐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한 이유 외에는 어떤 이유에서도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 남편이 어떤 이유로든지 아내를 통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남편의 수치가 되는 일을 아내가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남편에게 수치가 되는 일 범위를 굉장히 넓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다 보면 집안에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나 음식을 못 한다거나 옷을 제대로 잘 못 입는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남편의 마음이 좀 수치스럽고 불편하다 싶으면 그런 것조차도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마치 그렇게 언제든지 쉽게 자신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욕망에 따라서 그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고 또 다른 아내를 얻을 그런 어떤 법적인 율법적인 이 장치 이런 해석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만약 버려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 여인이 분명히 어떤 잘못된 일을 했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그 원리조차 깨뜨려지고 버림당할 정도로 저희 여인에게는 굉장한 흠이 있다라고 인식이 여겨지는 거죠. 더구나 당시에 여인 혼자로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야말로 남이 주는 그것을 구걸하여 받듯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참 비참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달라고 하는 것은 그 이혼 증서는 합당한 사유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이 여인이 주변으로부터 혹은 그 경제 사회 공동체로부터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합당한 이유로 이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나마 좀 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곱지 않은 데에서 그나마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차라리 모세가 지금 그 이혼 증서를 써준 거지 이혼이 가능하고 이혼이 언제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합당한 이유로서 써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 마음의 이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기심, 욕망 또 자기의 어떤 욕구 때문에 그 이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음행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그는 간음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이 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아니 그렇게 하면 이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제자들조차도 당시에 모든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성 중심의 약간은 잘못된 이런 편견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언제든지 불편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깨뜨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이것을 가야 한다고 하니 그게 불편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장가 가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는 독신으로 사는 그런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머니를 태로부터 난 그런 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보자 어떤 내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혹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것들을 절제하는 마치 어떤 사제들 같은 사람들도 될 수 있고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또 복음을 위해서 결혼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위해서 자신 혼자 독신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원래 그 시작점에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너희가 지금 스스로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어긋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시기도 하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많은 젊은 가정들이 결혼하고 굉장히 이혼율이 높습니다. 심지어 황혼 이혼율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인지 남자와 여자의 가정 이 범위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동성,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한 남자와 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정의 어떤 그 개념 자체도 지금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에서 이것들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고 더 상황이 이렇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동일한 문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닥쳐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시대 상황 그리고 윤리, 시대 윤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통념상 생각하는 그런 시대 정신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에 따를 것인지라고 하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 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기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타협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거나 바꿔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꿔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은 뭐냐면 원래 본래의 그 자리, 본래의 그 의도에서 그만큼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빗나간 그 양만큼 거기에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상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만큼 벌어져 있구나, 이만큼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어린 아이들이 다가올 때 제자들이 막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지금 예수님께서 맞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만나야 될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아무 돈도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 와서 지금 예수님께 오니까는 이것을 쫓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어린아이의 그 특징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누군가의 어떤 도움과 방어와 그리고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어린아이. 그래서 연약한 만큼, 소외된 만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은 만큼 그들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가 안전한 것처럼
당시에 사람들이 천대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이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자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혹은 연약한 자처럼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생각을 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천국에서 합당한 자, 또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10계명에 나온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는데요. 더 이상 뭐 또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뭔가를 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들을 이렇게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하나 좀 부족한 이 허전함들이 그 안에 스스로 영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유리통에다가 좋아하는 그 열매를 넣어놓고 많이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와서 그것을 잡게 되면 손이 껴가지고 못 빠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원숭이를 잡는, 물론 그 유리통은 줄 같은 걸로 묶어서 다른 데 단단하게 고정하죠. 아무리 많이 잡아가지고 도망치려고 해도 손이 걸려있기 때문에 도망을 못 쳐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많은 계명과 혹은 또 물질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붙잡는 것일 겁니다. 더구나 당시에 그 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지만이 물질의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복을 저만큼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갈 수 있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노력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를 행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 사람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춰주고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이 살게 되면, 그 기준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되면 그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에게 니도 한 가지 부족한 뭔가 허전한 것이 있지, 내가 그걸 채워줄게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그처럼 붙잡았던 것들을 다 놔라, 그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에게 있어서 내가 이만큼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완전할 것 같습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 다 넣으면 그리고 나를 따르면 네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그만큼 지금까지 채워오는데 얼마나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걸 놓으라니, 한 가지만 얹어주면 되는데 얹어주기보다는 아예 그냥 다 놓으라고 하니,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나 기준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 청년이 고민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 먼저 믿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많은 헌신과 혹은 많은 체험들하고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왔다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기준을 가지고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멈춰 있는 사람, 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늦게 회심한 사람, 늦게 믿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드려지는 사람,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늦게 출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는 그의 중심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가 나중에는 훨씬 더 성장하고 깊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간증들이나 이것들이 넘쳐나는데, 간증하는 사람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고 나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혹은 매를 맞고 고난 가운데서 돌이키는 사람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어떤 기준이나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생각을 우선하거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찾는데 그들이 집중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고 그리는 그림대로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그리는 그 방법대로 편안하게 갈 것인가, 이것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어떻게 열려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할 것인가, 이 방법이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내 기도 제목들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과 본래의 그 마음과 의도와 뜻에서 얼마나 내가 일치하는 그런 것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내 신앙에 지금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막혀있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기도의 그 중심, 그 기도의 결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의 그 중심, 뜻, 이 앞에서 나는 정말 어긋남이 없이 바르게 서 있는지, 바르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래서 혹여나 어긋나거나 혹은 틀어지거나 내 생각이나 욕심과 감정이 그 안에 지금도 계속해서 그 밑바닥에 교묘하게 섞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대에 혹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선택하는,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기준인 것처럼,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소외되지 않고 혹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할 것은 그 삶의 중심과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은 오직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마다 구할 것은 끊임없이 성령님께 우리가 엎드려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직 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른 중심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27일째 하나님 앞에 작정 예물 올려드리는 이정원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중심을 오늘 이 새벽에도 붙잡아 주시고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일에 처하든지 간에 스스로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내 안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점검하며 깨닫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신앙과 중심을 가지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귀한 주님의 백성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본이 되는 바른 길을 먼저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들 편히 새벽에도 하나님께 오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과 마음을 또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내 중심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또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드러나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그 삶을 산다라고 해서 내가 편안하고 또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또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그것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과 시대적인 요구 혹은 시대적인 여러 가지 흐름과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기준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본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과 이기심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 안에 알맹이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욕정과 수많은 계산으로 그 안에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어느 정도는 잘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신앙의 경륜은 쌓이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가 부족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살고 있는 멈춰서고 정지되고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올 한 해 또 한 해 또 한 해 해가 가면 갈수록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굳어진 채로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를 보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더 큰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며 더 많은 믿음의 후손들과 혹은 우리 믿음의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그 본과 모습을 지켜보며 따라야 할지언데 진정 내 스스로도 자라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만을 지키는 것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평가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늘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 참 기쁘고 평안한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고단할지언정 평안하며 정말 어려울지언정 그 가운데 온전한 참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는 끝을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 가운데 더 성장하고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본래의 그 의도와 말씀과 원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기에 주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과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또 성령의 간구하심을 통하여서 얻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어느 하루도 그 기준에 맞춰서 내 삶과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지고 또 온전해질 때에 비로소 이 땅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참 기독교인들 또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많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바른 중심과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며 타협하며 어긋난 그 삶을 살기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배우는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 중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걸려 넘어져 있는, 여전히 놓지 못하고 붙잡기만을 욕심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소수라고 할지라도 진정 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중심의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며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도드림 교회 가운데 그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